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2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에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제가 길무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성전, 불완전한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거룩한 자리로 구별된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7월에 에다님월 7월에 모든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하나님 언약궤가 그 준비한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며 찬미하는 그런 충만한 제사로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내용물이 있죠. 첫째는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두 돌판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 두 돌판 외에 다른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열어보고 두 돌판밖에 없네, 솔로몬이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돌판 이외에 다른 것이 없었다는 것을 열어본 사건이 어디 있었는가를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사무엘상 6장에 블레셋에서부터 벳세메서로 그 소가 자기가 낳은 송아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 궤를 메고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내린 징계구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보내주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고 돌아갔다는 것이고,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뭐가 있다는데 우리 한번 들여다볼까? 그래서 그것을 열어봤다가 하나님께서 그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을 징계하셔서 그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져서 20년 동안이나 묻혀 있었습니다. 언약궤도 묻혀 있었고 사무엘의 사역도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 미스바에 모여서 바알과 아스타롯 그 신상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난 이후에 7장, 그 장 한 장 사무엘의 사역의장으로 기록되고 난 다음에 8장부터는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고 왕을 찾고 또 사울을 돕는 사역으로 하다가 다윗까지 오는 그런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사무엘상 6장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열어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열어보고 난 다음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겠죠. 만나가 있는데 무슨 맛인지 그 호기심이 점점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가시 모양의 구운 과자 맛이 나는지 먹어봐야지 맛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 유명한 광고에 카피가 있지 않습니까? 니들이 제 맛을 알아. 먹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었는데 언약궤 안에서도 그 싹이 생생히 여전히 수백 년 지나도 살아있을까? 아니면 쌍난 지팡이가 이제는 다 싹이 죽어버려가지고 그냥 지팡이만 들어가 있을까? 그들이 궁금해서 그 궁금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는데 그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는 그 상황에서 무엇만 남았느냐? 언약의 두 돌판만 남아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정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온 것을 기뻐했는데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삶은 없고 하나님의 거룩이 만들어내는 어떤 기적과 특별한 사건에 대한 호기심만 있었다는 거예요.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블레셋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그것들을 금과 함께 보냄으로 금쥐와 금독종 형상을 만든 어마어마한 보물을 전달해주고 나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구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니고 금은 금대로 다 먹어버리고 금만 먹어버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궤도 호기심이 신앙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보여줬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구별된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호기심이 작용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호기심이 작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호기심이라고 하는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어느 교회가 뜨겁더라. 어느 교회가 사랑이 넘치더라. 어느 교회가 뭘 잘한다더라.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호기심의 영역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야 될 삶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기준, 내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지켜내기보다 기웃기웃하는 이 호기심들이 내가 지켜내야 될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동기로 유발이 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느냐? 믿음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기적적인 사건만, 어떤 대단한 일만, 어떤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자리만 살펴보는 호기심의 영역이 믿음보다도 더 크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사라진 두 가지를 대신할 그 무엇을 법궤에다가 더 보충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 손실되고 훼손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는 그냥 그대로 보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상징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상징인 생명의 양식인 만나와
아론의 그 지팡이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어버린 아론의 지팡이를 대신할 대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상징을 잃어버린 채 언약만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제한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신약에서 살펴볼 때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의 기도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세 가지 중요한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초가 뭐냐?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표적과 기사는 오직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 우리의 생명력 있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력 있는 삶의 원리가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여주느냐?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이 믿음의 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낸 영혼들에게 충만이겠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져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그냥 베드로처럼 슬슬 열려서 나온 게 아니라 아예 그걸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한 임재를 드러내므로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걷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기적적인 사건들을 드러내면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상징이 모든 역사의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동적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문제가 뭐냐? 이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다 배제하고 논리로, 철학으로, 생각으로, 옳고 그름의 어떤 상식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19세기 말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슈바이처 박사예요. 슈바이처 박사. 음악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세 가지 타이틀을 딴 사람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하게 봉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의료적인 어떤 섬김을 했을 때 다 한국의 슈바이처다, 제2의 뭐다, 다 슈바이처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표징은 뭐였느냐? 역사적인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기적적인 게 다 배제가 되고 오직 실증 가능한 가장 인간적인 이스라엘 청년 예수의 헌신과 그 순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게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삶을 헌신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박애주의적인 한 청년의 삶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슈바이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운동들이 19세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20세기 전반에 뭐가 퍼졌느냐? 과학적인 지식, 과학 철학의 상식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다 배제가 되고 과학적으로 논증이 되는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이제는 만나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다 배제해버린 채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변개될 수 없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훼손하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바꾸고 조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악한 일들을 이 땅에 벌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될 이 믿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자기 뜻대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가능한데도 왜 그 교회는 성장하느냐?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교회가 생명력 없이 그냥 문자주의로만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생명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 온전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와서 예배하겠습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웃음거리의 대상이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이제는 모스크, 이슬람 종교의 모스크로 바뀌거나 아니면 술집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레스토랑으로 바뀌거나 이런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반대의 증거를 드러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지배하는 땅이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과 그 말씀이 드러내는 증거, 역사, 이거로 부유한 교회. 이게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른 것이 채워진다라고 해서 이 거룩한 가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성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지고 아무리 그 성전이 금으로 치장이 되고 아무리 그 성전이 아름답고 위대한 어떤 장엄한 어떤 건축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결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한계지 않습니까? 다윗 이후로 제대로 된 왕이 거의 없잖아요. 솔로몬도 무너져버리고 그 위에 나라가 쪼개지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분열됐을 때 유다의 왕들이 계속 엉뚱한 일 벌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충실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충실하신 언약을 반응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과 몇 사람의 손꼽을 정도로 엉망인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이 한계가 보여지고 있는 결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고 기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되는 거룩한 사역이 있으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어디가 맛있다고 하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가 좋다고 하면 줄을 2시간, 3시간 서서라도 가보는 것이 요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더 적극적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찾아가 볼 만한 교회의 핵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스모키 마운틴 꼭대기에서도 사람들이 올 거예요. 네? 본질을 추구하고 가치를 지켜내면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곳에 올 수 있는 곳은 그 가치를 전달하는 입소문이지 다른 어떤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나가고 기도의 역사가 있고 거룩한 사역의 증거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할 것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아쉬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역사가 있고 거룩한 사역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내는 이 온전한 사역의 3가지가 든든히 서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는 아무리 감추어 두어도 그 거룩한 빛을 분명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불완전한 사역이 아니라 온전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